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때가 가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또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해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떻게 연초에 세웠던 매일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나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기, 이런 좋은 습관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잘 선용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번째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소풍날짜를 손꼽아, 생일을 손꼽아, 또 자녀가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또 때로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와 소식이 오기를, 때로는 내가 주문한 신상이 빨리 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레임도 있지만 거기에 또 지루함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로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은혜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다림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그를 갈대 우리에서 부르는 순간 자녀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약속들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16장에 그 약속을 기다리다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공백기요, 신앙의 슬럼프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불신앙을 자성하는, 반성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3년만 교회에 출석 안 해도요, 3년만 예배에 빠져도요, 자기도 모른 채, 자기도 느끼지 못한 채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세상에 속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뭐 바쁘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안식일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1년, 2년,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공백기 슬럼프,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도대체 이 언약과 이 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 지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은 고향을 떠나온 지 24년, 그리고 불순종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게면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후손 그리고 땅.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 13, 14, 15, 16 계속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은 이 후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을 하셨죠. 12장에도 하셨고, 또 언제? 15장의 횃불 언약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16장에 그 약속을 못 믿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약속이 깨졌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짐승,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당신도 쪼개져야 된다. 그렇죠? 약속은 이제 파기돼 버린 거죠. 그리고 13년이 흘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약속을 깨버렸다. 얼마나 13년 동안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13년 동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어쩌면 다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다시 볼 두려워서 용기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요. 이 깨어진 언약,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파괴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12장에 15장에 했던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을 이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언약을 이뤄 가시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건데, 오늘 창세기 17장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돼요. 뭐냐?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드디어 이삭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나타나서 뭐 하라고 해요? 할례를 하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이삭을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냐? 즉 무슨 얘기냐면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 이름을 바꾸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제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숫자예요. 9.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은데 완전수인 10을 채우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러니까 99세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숫자.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아동바동 치면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그냥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99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1절을 읽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막 바다 물결처럼 제 마음 안으로 그냥 확 밀려 들어오죠.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거린다는 걸.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찾아오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흔들리는 내 믿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내 믿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그러면 뭐라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이라는 이 뜻이 엘샤다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 걸 뭐냐면 너 이 언약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지, 너 99세 이제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 별명을, 존재의 이름을 밝힌 최초의 이름이 뭐냐? 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자세히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언약. 이게 한 9번 정도 나와요. 계속 내 언약, 내 언약.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이루어가겠다.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자,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에 이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쭉 찾아보면 전부 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했죠. 창세기 28장 3절. 창세기 2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세기 35장 11절, 이게 아마 야곱에게 한 말일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 나오죠. 또 언제 나오냐면 48장 3절 요셉에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때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후손을 반드시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첫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둘째, 완전하라.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네가 온전히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장 3절 말씀.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이 단어가 바로 흠 없는, 이런 뜻이에요. 흠 없는.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흠 없이 완전하라, 이런 뜻이. 근데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이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린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존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단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지금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말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9편 1절 4절 1절에서 4절 139편 1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죠. 원래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것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의 삶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꿔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할례의 언약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제가 출애굽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약이 쌍무 언약, 갑과 을이 해야 될 언약처럼 그 형식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무슨 언약이랬습니까? 편무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켜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이게 7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언약은 내가 이뤄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이제는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할례와 언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이 할례라는 원래 이 단어는 그 브리트 밀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브리트가 뭐냐면 계약이란 뜻이에요. 밀라가 할례란 뜻이 할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할례가 아니라 언약의 할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할례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이 할례라는 풍습은 그 당시 이미 고대 근동 지역에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왜? 첫째는 의료적으로, 위생적으로. 둘째는 사회 간섭, 성인식 같은 거 할 때 이걸 했었고요. 세 번째는 종교 의식, 악귀를 쫓아낸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할례를 해서 그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풍습을 지금 뭐로 바꾸셨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갱신, 깨어져 버린 횃불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재차 확인하는 언약의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그러니까 왜 8일 만에 했을까? 레위기 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생아가 8일이 되면 혈액이 응고가 가장 빨리 잘 되는 그 날이래요. 통증이 없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야기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8일 딱 되는 날 안식일이 왔어요. 그럼 할례를 행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딱 보니까 안식일이 겹쳐버렸어요. 그럼 할례를 행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그 다음날 행할까요?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 자, 22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거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할례를 행하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욤키프,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욤키프거든요.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도 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할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요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대속죄일에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표예요. 증표. 도장과도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언약의 뭐요? 표징. 할례가 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된다. 표징. 표징이 뭘까요? 표징. 결혼하면 뭘 끼죠? 반지를 끼죠. 그러니까 그 반지를 보고 뭐예요? 아, 나 결혼했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 피는 사람들 어떻게 반지 쓱 빼죠? 그렇잖아요. 표징은 뭐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될까요? 그게 무슨 표징이에요? 출애굽의 표징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징이라고 그랬죠. 표징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선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무지개는 무슨 표징으로 주셨죠? 이제 물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표징이죠. 그럼 할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온전히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징, 그러니까 할례를 보면서 아,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이 표징 자체가,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표징을 받았으니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 할례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나왔죠. 17장은 할례 언약이죠. 두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횃불 언약은 12장의 그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17장은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그러니까 15장까지 언약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했다면 이제 17장 할례 언약은 순종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99세 때 할례를 받는다? 이거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성년에 대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 당시 무슨 지금처럼 메스가 있어가지고 날카롭게 하겠습니까? 그 무딘 돌칼로 그 살을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봉합 기술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할 때 그거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의 삶과 마찬가지. 세례와 성령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화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와 성령을 주신 것은 그냥 그 표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선민임을 자부하며 정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그걸 다 얘기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언약의 보편성. 자, 12절 13절에 보면 네가 낳은 자손 말고도 돈 주고 산 자도 물어나고 다 받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갑니다.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그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어떻게 배반하였습니다.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쓰지 않고 배반. 이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깨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할례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거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할례 언약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제 할례를 순종하는데 15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도 바꿉니까? 사라. 원래 사례, 이게 뭐 사실 해석이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편적으로 사례는 뭐 나의 공주, 뭐 나의 여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왕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도 굉장히 확장되고 사라의 이름도 굉장히 확장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너도 이름 바꿔라. 네가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 후손이 번성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이 단어가 그 자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제가 뭐 한 몇십 권의 이제 주석서를 쭉 다 이렇게 영어 주석서도 다 봤는데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첫째는 이 웃음은 불신앙적인 태도의 웃음이다. 근데 또 다르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웃은 웃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차악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또 그냥 비웃다 이런 뜻에도 이 단어가 쓰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고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불순종에 믿지 못해서 웃은 웃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웃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데 육적인 복이에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12방백이 뭐 그에게 나겠다. 영적인 축복은 없죠. 21절이 중요해요.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육적인 복은 다 주지만 뭐가 없다고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반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뭐 사람이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약속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없어요. 이스마엘 통해서는 후손도 많아지고 12방백이라는 뭐냐면 권세 있는 자가 나오는 거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유력자가 많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주시지만 영적인 복은 주시지 않는다.
자, 이제 드디어 할례를 행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13세고 99세 때 그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이 할례 이 언약은 우리가 15장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 아닙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6장 가니까 누가 또 의문을 품어요? 사라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후손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났잖아요. 이스마엘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17장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상만이 내 언약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17장에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서론할 때 이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요. 후손은 뭘 얘기하냐면 씨를 얘기해요. 씨.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은 오늘 제가 그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보면 네가 우거할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고 약속해요. 6절인가 7절에. 우거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잠시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이 이 기업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그 구약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처음에 서론에 그런 얘기 들었죠. 왜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고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7장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통해서 그 흔적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다고 그 세례 받은 그 표징만 믿고 살지 말고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그 증표만 보고 살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약에 가면 세례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이 구약에 하나님 맺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 됩니까?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까? 라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성찬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신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 예.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17장에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훈과 적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요셉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며 살아가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죄악을 벗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